샬롬. 8월 1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큰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저는 높은뜻 광성교회 시절 처음 전임 전도사 제의를 받았을 때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그저 교육 전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았고 저 역시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사역만으로도 바쁘고 버거웠던 시절인지라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걸 꿈조차 꾸지 못했던 때였는데요. 그런 이유들을 다 떠나서도 전임 사역을 할 만큼 저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좀 해보라 하시는 목사님의 권유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오고 또 마음으로 다가와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런저런 걱정들과 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전임 사역자의 길이 올해로 1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의 순간순간들마다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혜야, 너를 위한 거야. 신혜야, 내가 너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어줄게. 신혜야, 절망하지 마. 소망이 있어.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으로 인해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내 안에 깊은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광야 르비딤에 머물러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함께 전쟁을 하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그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팔이 내려오면 밀리기를 거듭한 끝에 결국 그날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네, 모세더러 여호수아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겠다. 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고 하셨을까요? 모세를 이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두려운 아말렉과 함께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가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8장 말씀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짧은 말씀 사이에 총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5가지 약속이 담겨 있죠. 첫 번째,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실추된 이름을 회복시켜 주겠다. 죄로 인해 망한 민족, 실패한 민족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이라는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아이와 노인이 함께 거하는 평안의 시대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단명하던 그 시대에 거리에는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고 어린아이들이 가득히 거리에서 뛰어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다 기이하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남은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지막 5번째, 인간의 열심이 아무리 애써도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던 땅에 복을 내리셔서 이제 그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시겠다고, 그 풍요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잘 보면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첫 번째 약속이요, 2번째부터 5번째 약속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인 거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또 이 백성에게로 돌아와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약속들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기 전이죠. 하나님은 그 성취되지 않은 약속,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그 말씀을 듣게 하라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곧 들음이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진짜 다시 회복이 있을까? 싶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회방, 이방 민족들의 텃세, 하나 되지 못하는 백성들의 마음, 또 당장에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이 현실의 문제 등등, 이들이 당면에 있는 현실은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지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취할 자세가 있다 하시면서 9절 하반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견고히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는 견고하게 하다, 용기를 내다 라는 뜻 외에 굳게 붙잡다, 단단하게 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 역시 이 하자크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놓지 말고 약해진 마음과 손에 다시 힘을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 믿음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기도는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과 끝이 없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잘 변하지 않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는 더 깊은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요. 다른 무엇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주의 말씀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 하십니다. 이후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인 시선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황에 시선을 두면 두려움과 낙심, 절망이 커지지만 주님께로 눈을 들고 내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기로 하면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같은 일들이 많은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구하며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읍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 속 두려움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신 주님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소환합니다. 주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걱정하고 절망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함께 하신다는,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사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주어진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시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